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이들이 묻혀 있는 대전 국립묘지에는 목사 출신의 애국지사 한 분이 잠들어 있다. 세상을 떠난 지 31년 만인 1997년 이곳에 안장된 오방 최웅종 목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목사로서는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는 일평생 욕심 없이 살다 간 시대의 선각자였다. 일체의 욕심을 버렸던 오방 최웅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욕심만은 평생 간직하며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다. 할아버님은 진정으로 자유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들을 위해서 모두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에게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충만된 삶을 살았노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할아버님을, 제가 이 표석을 썼습니다마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을 하고 거실을 하고 또 사망 통고서를 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런 모든 걸 또 초월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에 봉사를 하고, 그것이 굉장한 그 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유산이라고. 환자로서는 살아갈 길은 참 고원장 의사 혜택을 받았지만은 고원장 의사가 봉고로 소환되어 버리면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없는 때에 정량 목사님 말 한 자리가 참 구원해 준 것이죠. 구주예요, 구주. 환자들을 보여주는 참 그야말로 참 은인이시죠. 오방 최웅종은 조선조 말기인 1880년 광주 불로동에서 최학신의 둘째 아들, 부유한 집안이었으나 5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엄한 계모 아래서 자란 그는 젊은 시절 광주의 무쇠주먹으로 알려질 정도로 방황하기도 한다. 그런 그가 어떻게 광주 교회사의 큰 기둥으로 그리고 한센 병자들과 빈민, 불황아들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었을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근대 광주의 개화 역사는 양림동에서 시작된다. 1904년 유진벨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정착하면서 교육과 의료, 신앙의 새로운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광주의 최초의 선교사는 유진벨 목사였다. 그는 1895년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1904년 광주로 내려와 아직 미개척지인 광주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벨 목사는 광주 교회의 뿌리가 되는 양림교회를 세우게 되고 한 세기의 교회 역사는 시작된다.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 광주에서는 최초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유진벨 목사의 사택에서 드린 이날의 성탄 예배는 광주 교회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데 바로 이 역사적인 자리에 최웅종이 참석하게 된다. 배유지 선교사의 집이 있던 자리에 선교비가 세워져 선교 역사를 기리고 있다. 이 집은 최흥종 목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19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첫 예배에 친구 최재익과 함께 참여해가지고 배유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일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틀을 맨 처음에 가진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는 이 집에서 신앙을 가진 그때 이후로 일생 동안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05년 최웅종은 순검이 된다. 출세에 대한 욕구로 순검이 되었으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의병들과 대치하면서 그는 곧 회의에 빠지고 만다. 그러던 1907년 최웅종은 국채보상운동 기성회 간판을 떼어오고 주모자까지 잡아오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순검직을 벌이게 된다. 순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옥중에 당시에 갇혀 있었던 그 의병대장 백낙구 선생하고 교감을 갖고 그분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 국권을 찾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말에 국제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광주에는 지금 뭐 충장로 거리에 대동의무소라고 하는 그 간판을 내걸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의 생각적인 어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국채 보상 운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 그 경무관이 그 간판을 떼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떼우지 않고 사전에 가서 알려드려갖고 스스로 띄고 그 화를 면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또 화순으로 그 호송에 가라고 하는 의병을 도중에 그냥 풀어줘 버리고 그러고 도망갔다고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 순검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격병기에 최웅종이 겪은 경험들은 훗날 그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웅종이 한평생을 헌신적인 삶을 사는 데는 그가 만났던 외국 선교사와 관계가 깊다. 벨 선교사에 의해 종교적 인도를 받은 데 이어 그의 진정한 거듭남은 포사이트 선교사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이 포사이트 의사는 목포에서 선교를 하다가 광주로 이제 건너오는 과정에서 오원 의사가 이제 죽죠. 그 오다가 길가에서 여자 나환자를 이제 가슴에 안고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마부가 되어서 여자 나환자를 광주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 나환자를 그 벽돌 감아 굽는 터에 이렇게 참 친형제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여자 나환자 때문에 최흥정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실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거죠. 말년에 그가 신문지상에 회고했던 글에는 이때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 충격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든 나이에 스스로 돌아본 그의 지난 삶에는 언제나 포사이트가 존재했다. 포사이트의 선행이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삶의 좌표 역할을 했고 이때 형성된 인류의 정신으로 평생 사회봉사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 최흥정 목사는 1960년 80이 된 나이에서도요.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감화를 주었던 포사이트 의사를 오 성인이 그런 성인이 하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걸 보면 최 목사의 삶 전체에 깔린 그 가장 획기적인 표현하는 포사이트 의사가 보여주었던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기독교병원은 1905년에 오웬 선교사에 의해 광주 선교진료소로 시작했다. 선교진료소는 1909년 포사이트가 데려온 한센병자 치료를 계기로 한센병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2대 원장으로 부임해 있던 윌슨 선교사는 1908년부터 조수로 일하던 최웅종과 함께 이 일에 매우 열성을 보였다. 당시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한센병자의 수가 급증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고 광주 선교진료소는 임시 거처로 벽돌 가마를 사용해야만 했다. 본격적인 한센병 진료를 위해 최웅종은 봉선동에 있는 자신의 땅 1000평을 무상 기증하고 이곳은 선교사들에 의해 광주 나병원으로 문을 열게 된다. 이곳에서 최웅종은 한국인 책임자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
이 당시에 그는 한센병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며 환자를 돌보는 일로 일생을 보낼 결심을 한다. 윌슨 선교사가 남긴 보고서는 최웅종이 진료까지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윌슨 보고서에 의하면 최흥종 목사가 나 환자들을 위하여 피하 주사를 놓고 또 나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을 개발하고 싶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최흥종 목사는요, 그 윌슨 의사가 자기 밑에서 양육하는 조수 5명을 거의 의사 수준으로 이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진료 받으러 오는 간단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치료해서 보낼 정도의 의사였고, 당시 1910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면 개업을 해도 괜찮을 의사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압박이 심해져 가면서 우리 민족은 경제적 파탄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거린과 불황인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이 만연하게 되는데 한센병자의 수도 3만에 달했다. 45명으로 출발했던 한센병자 보호시설도 1924년에는 56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봉선리에 한센병자들이 많아지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결국 보호소는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결국 여수 신풍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장소를 옮기게 된다. A양원은 1927년 여수 신풍리 바닷가로 이주를 완료해 지금껏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A양원 내에는 초기부터 부속 교회가 마련되어 여러 교역자들이 환자들을 돌보았다. 치료와 요양으로 많은 한센병 환자가 완치돼 사회로 복귀되었고 현재는 142명의 노인들이 이곳에 남아있다. A양원은 요양소에서 병원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일반 환자도 치료하는 종합재활병원으로 발전했는데 최웅중의 공헌이 크다. 예양원이 또 한국의 최초의 나병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의 구라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웅종 목사님이 적지 않은 공헌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거기서 일이 이사 올 적에도 그 독지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내가 듣기로는 그때 20만 원이라 하던가,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대요. 최웅종의 한센병 퇴치 사업은 방대하다.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소록도 자예원으로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소록도 자예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일 뿐이었다. 최웅종은 체계적인 진료와 보다 많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선 총독부로 쳐들어가 소록도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1920년에) 설립된 광주 IMCA는 새로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료 수집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료만 정확히 다양하게 수집이 되면 엮어가는 것은 오히려 쉬운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지만 근데 누구 한 사람을 그러면 내년으로 80주년을 맞는 광주 YMCA는 그에 맞춰 YMCA 80년 기록을 책으로 낼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다. 광주 YMCA는 청소년 기독교 단체로 청소년들의 교육을 선도하는 것인데 바로 오방 최웅종에 의해 창설된 단체이다. 한센병 치료 사업과 함께 최웅종이 역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인 것이 젊은이에 대한 교육이었다. 광주 YMCA가 1920년 7월 29일에 창설이 되어서 내년도에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방 최웅종 선생님께서 당시에 이제 현재 중앙교회에 심무하시던 목사님이었고 또 금정교회도 심무하셨는데 그 어른께서 설립을 하셔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광주 YMCA가 이 지역사회에서
기독교 청소년 교육, 또 사회 교육, 또 시민운동 등등 쭉 해왔는데 미안한 것은 그 사이에 광주 YMCA 역사를 정리해서 편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0주년이 되는데 당연히 역사를 정리해서 후대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YMCA 안에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흥종은 광주 YMCA를 이끌며 복음 전도 활동과 함께 음악과 각종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야학을 열어 어린이 교육과 여성 교육을 했다. 광주 YMCA는 현재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회 봉사 활동까지 최흥종이 씨를 뿌렸던 광주 YMCA는 오늘의 사회 문화 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방 최흥종 목사의 삶을 크게 정신적으로 분류하면 나눔의 정신과 화해의 정신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1990년에서 2000년 오늘날 광주 YMCA 할 일은 역시 나눔에 있어서는 실업자로서 지금 방황하는 분들을 저희가 뒷바라지하는 일이고 용기를 드리는 일이고, 화합이라면 지역 간의 화합이나 계층 간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년 조선이 일제에 주권을 넘기게 된다. 이완용이 고종의 옥새를 일제에 넘겨주고 이 나라는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다. 최흥종은 통탄의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쌓였던 울분은 1919년 전국적 독립만세 운동으로 터져나오게 되고 최흥종은 광주 지역의 3.1 만세 운동에 책임을 맡는다. 그러나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던 중 일경에 발각돼 최흥종은 14개월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또한 목회자로서 그는 모두가 꺼려하는 시베리아 선교사로 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다. 최흥종 목사는 민족을 위한 단체 행동에도 주도적으로 활동한다. 시베리아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로는 각종 사회 운동에 책임을 맡게 된다. 외정시대 독립운동이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가령 그 사회주의적인 운동도 있었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운동도 있고, 그래서 모두 이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오로지 반제 반일 운동과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 해갖고 설립된 것이 1927년의 신관회입니다. 근데 그 신관회에 광주 회장을 최흥종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하고 말하자면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끼리의 모든 힘을 통합하자고 하는데 이분이 앞장서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죠. 최흥종 목사는 담임 목사, 노회장, 선교사 등의 교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1935년 교회가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불의에 타협할 때는 과감하게 교회의 제도로부터 벗어나 교회에 대한 비평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교회가 일제 신사에 굴복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끝내 교회가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자 최 목사는 광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동시에 광주 YMCA 회장직도 사임한다. 뒤이어 그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오긍선 의사를 찾아가 정관 절제 수술을 받고 친지들에게 나는 죽었다라는 사망 통고서를 발송하게 이른다. 1935년 3월 17일 이후 나 오방 최흥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흥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차후로 거리에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오. 나 최흥종은 오늘부터 이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속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목사님이 주장하시면서 친히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식을 하시고 이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시고 명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 통고서를 낸 것이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로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일인데 그것이 교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목사님은 그대로 말로가 아니라 생활로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굉장히 그 문제에 있어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부터 최흥종 목사는 호를 오방이라 하였다. 세욕, 식욕, 무력, 명예욕, 생명욕의 5가지 욕심을 벗어던지고 나서 오방은 신사에 굴복하는 목회자들을 엄중히 꾸짖고 평신도들에게는 불의에 굽히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며 평신도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렇게 신사 참배하는 교회와 교직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희망이 있느냐?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때묻지 않는 평신도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최흥종 목사는 평신도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신사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목회자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이 2가지를 촉구하는 글을 냅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정신으로 되돌아와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에게는 저러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진정한 신앙 삶을 살라. 그리고 너희들이 희망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비치는 거죠. 경계자, 사망자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마는 세상을 향하여는 사망자이나 주 예수 안에는 산자처럼 말하려고 하므로 소회를 비력하여 현하 조선교회 정세와 교역자의 과오를 지적하여 지도층의 반성과 평신도의 각성을 촉진코자 하나이다.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외국의 신을 섬겨야지만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오거든요. 그럴 때 외국의 신에 다 절을 하는데 몇몇 선지자들은 끝까지 절을 않거든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비록 이렇게 어두워서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로 외국의 신에게 절을 하고 생존을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흥종 목사도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절대로 신사 참배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당시 시대의 예언자의 목소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오방에게는 할 일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의 광주지부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방은 조직이 형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조직이 완비되자 곧 위원장을 넘겨주고 뒤로 물러났다. 오방은 무등산 기슭 오방정에 기거하고 있었지만 정치에 입문하라는 초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오방이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은 김구 선생이었다. 김구 선생은 오방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한센병 환자 그리고 거린들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화강 동진이라는 휴호를 전하고 광주를 떠났다. 정치도 참여하지 않으며 오방이 마음을 쓰고 있는 곳은 젊은이들의 정신교육이었다. 1948년 3월 그는 평소 교분을 나누던 의지의 허백년과 함께 광주 공민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하늘과 민족과 땅을 사랑한다는 삼해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오방 최흥종과 의지의 허백년은 우리나라의 근본은 농업이고 농촌 부흥을 위해서는 농민 후계자를 기르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최 목사님은 나 선친을 후배로서 그냥 아끼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아주 항상 같이 오시면 밤에 시간 가르지 모르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같이 한 방에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그 해방 후에 거기서도 이게 의기투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그저 가난한 농민들 말이지 이분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농촌의 그 부흥 뭐 이런 것을 시켜볼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덴마크를 모델로 한 국민고등학교 이것을 최 목사님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심사에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4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최홍정 목사님하고 김천배 선생하고 또 홍성근 선생하고 저희 선친하고 4분이 시작을 해서 그때 최 목사님이 교장 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4분이 그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농업학교는 정심사의 객사를 하나 얻어 문을 연 것이다. 이곳에서 오방은 초대 교장직을 맡아 학생들에게 농업 교육과 정신 교육을 함께 시켰다. 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농사 실습과 함께 정신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오방은 보다 직접적인 사회 봉사의 길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혼자 남아 77년까지 광주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이끌어간다. 오방 최웅종은 빈민과 병든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난 것이다. 나주 남평면 삼포리 호혜원 한센 병력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이다. 완치된 환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956년 최웅종 목사가 설립한 곳이 바로 호혜원이다. 이곳에는 현재 57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한때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삶의 터전이다. 최 목사는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 병원에서 치유된 한센 병력자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퇴원할지라도 사회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라남도 보건과 그리고 친지들을 찾아다녔으며 그 결과 이곳에 10여 명의 퇴원 환자들을 정착시키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들은 주로 축산업을 통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최웅종 목사는 이들에게 아버지로 불리며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최 목사는 복음은 성경 말씀에 쓰여진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곧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이었다. 실제적으로 한센 씨가 발견한 나귀는 침범한 장소가 이 피부하고 말초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대 의학에서는 완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옛날 관념상 유전이라는 것은 절대 유전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개인 영양 상태가 좋으면은 전염원을 거의 차단시킬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한 2만여 명이 되는데, 또 지금 발생률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되고, 또한 2020년대에 가면은 한 자리 숫자로 7명, 6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 사회가 안고 있었던 큰 문제는 만연한 질병, 그 가운데서도 폐결핵이었다. 이 폐결핵 환자들의 수용 시설로 송등원은 지금의 무등산 관광호텔 근처에 아직 터가 남아 있다. 최웅종 목사는 당시 제중병원의 율순의사 현동환, 정인세, 김준호와 더불어 110자 여명회라는 결핵 치료를 위한 호소문을 전국에 발송하고 지원금을 모아 이곳에 송등원을 지었다. 갈 곳 없는 말기 환자들이 보내지는 곳이었다. 어릴 때죠. 제가 제병원에 온 것이 12살 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년 치료받고 그때 거기 송도원으로 갔죠. 제가 3기에 했었어요. 마지막에 했었죠. 그때 마지막이다 그러면 거의 죽을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막 입원해가지고 입원 수속을 안 해줘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봐서 살면은 그때 입원 수속을 하자 그럴 정도였어요. 당시 결핵 환자 치료는 불가능했다. 치료약이 없어 마지막으로 죽음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찾아든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여기는 좀 마을이 조금 멀어요. 그런데 이건 소문나죠.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안 된다. 물러나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몰려다녀야 하고 실제는 마을 사람들 공포를 안 주려니까 주민이 뻗짝 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니까 차근차근 묻어줘요. 이렇게 마당에서 밤중에 쫙 묻어가요. 얘가 포화 상태예요. 여기 온 사람들 거의 다 죽지 살아도 안 해요. 병원에서 마지막 온 사람들이니까 갈 곳이 없어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밤중에 몰래 묻어야 하고 또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기 자연히 여기는 새 사람은 안 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송동원은 아마 67년도에는 마지막 끝나죠. 그러나 결핵 환자 확산을 염려한 광주시는 송등원의 해체를 요구했고 결핵 환자들은 좀 더 깊숙한 무등산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된다. 그들은 원효사 아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며 일대는 무등원으로 불리게 된다. 주 목사는 이들과 함께 말년의 생활을 이곳에서 하게 된다. 여기가 이제 그 무등원 환자들이 예. 하여튼 이 산 일대 저 골짜기마다 막을 치고 들은 자리고 이 목사님 여기다가 교회를 치으니까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송등원으로, 송등원에서 다시 이곳으로 결핵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다. 너무 이제 냉대를 받고 이제 이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비만 새지 않은 막만 있으면 그 사람들 참 그야말로 참 행복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애써서 이제 흙도 바르고 방이 돼요. 조금 애쓰면 불 때지요. 예, 참 그런 말하자면은 어쨌든지 그 막 한 날 얻은 것은 호텔 이상이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자기는 죽을 각오하고 살지만은 자연 혜택으로 물이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병이 나서요.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게 의사들 놀란 겁니다. 최웅정 목사는 복음당이라 불린 무등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결핵 환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는 사회 사업에 참여하면 멀리서 협조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동거동락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복음당에서 말년을 보내며 자신의 생을 정리하게 된다. 강주 시내에 요지들이 이제 기금을 해서 말년에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여기 온돌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돌 만들어가지고 선수 밥에 합세요. 그분 취미가 그래요. 선수 자체하시고 이제 주일날이면 환자들이 모든 무등산에서 모여듭니다. 여기서 한 30-40명이 꼭 주일 예배를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한날 가시기 전에 여기서 한 5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 가셔서 이제 남직이 한 40일, 약 90일 단식하시고 한날을 가셨습니다. 예. 최웅정 목사는 1966년 5월 14일 세상을 달리했다. 버림과 자유로움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던 오방 최웅정.
그는 그렇게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다. 5월 18일 오방 최응종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로 시민장으로 광주 공원에서 치러졌다. 그곳에는 가족과 친지 외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부모 형제 이런 것보다 더 통곡을 했죠 아무도. 아버지 그러면 통곡을 그렇죠. 우리 육신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까지 지도했으니까 영육간의 구주였죠. 그때는 우리가 뭐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었지.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의지하는 분이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거린으로 돼서 이렇게 오잖아요. 뭘 집으로 구걸을 하러. 그럼 무서워서 막 도망도 치고 그냥 곡식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팍 퍼다주고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빨리 가라고. 뭐 시비가 걸릴까 무서워서. 그렇게 도외시한 그런 환자들인데 아버지가 될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는 마치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사실 모든 것을 얻는 거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게 할아버님이 성경하고 모자의 도덕경을 굉장히 그렇게 즐기셨는데 좋아하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책들이었는데 도덕경에도 그런 글이 있어요. 이 자기를 생명을 버림으로써 가장 오래 남고 살게 된다는 그런 규절이 있는데 그 글은 사실은 김부 선생님이 할아버지 써주신 그 족자에도 있는 글이에요. 바로 이 오방의 참뜻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방 최응종은 민족 순환의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등불로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아니었을까. 오방 최응종 20대에 시작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는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였다. 최응종 목사의 출발점은 복음이라는 확실한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인 복음은 항상 사회적 봉사라는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하고 핍박받는 이웃의 아버지를 넘어 만인의 아버지로 존재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림과 동시에 세상을 얻게 된 오방의 사랑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